설교를 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이다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신학 공부 시간에 공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특별히 우리 루터란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다시 전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종교적인 경험이 기독교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화경의 경험이라는 것은 세계 종교 모두에게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런 종교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보시면은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귀신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종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경험들이 신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주된 내용 가운데는요, 루터와 열광주의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열광주의자라는 것은요, 광신주의자와 같은 말인데 어떤 종교적 소신이나 도덕적 소신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광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와 열광주의자들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열광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우리가 옛사람을 죽임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성령도 받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인간은 복음을 갈망하게 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기계적으로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믿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묻고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도 받는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옛사람을 죽여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외적인 방식과 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외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고, 내적인 방식은 성령과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있어서 루터는 외적인 방식이 먼저이고 내적인 방식이 나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은 외적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즉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전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 종교나 열광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상 같은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선행과 같은 윤리적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가?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고, 말씀과 성례전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시간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성만찬을 집행할 때 감격이 있는데 왜 루터교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만찬에서 오는 은혜의 감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성만찬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주는 은혜의 감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 분위기에서는 감정적인 감격일 수는 있지만 성만찬 자체가 주는 은혜의 감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루터란들은 성만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성만찬 자체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면 바른 믿음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바른 믿음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성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수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어떤 은혜의 수단인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교파가 주장하듯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장차 심판하실 때나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루터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또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보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과 함께 성만찬 안에 또 성만찬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루터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들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하고 있지만 성도들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사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보에 실은 말처럼 경건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에게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또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적 유익만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유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물론 죄사함의 그런 유익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 54절 보시면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유익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시면은요, 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은가? 그 이유는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만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참여한다면 너희 중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적을 것이다. 성만찬을 통하여 결국 치유의 역사라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치유의 역사라고 하면 치유 은사를 가진 목사나 장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만찬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 주신 준비하신 선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루터교 예배의 피크, 즉 정점이고 절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소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